랩하는 거 너무 좋아해. 아 여기서 막 나왔어.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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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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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네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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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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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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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네, 할렐루야. 타이페이서의 아름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타이중에서의 귀한 갈릴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안전하게 타이베이에 와서 간밤에 편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사도에 관하여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럼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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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분 묵상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정신할게요. 가위바위보요? 분명히 지니까 내가. 예. 오늘은 이거를 저 가족사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불륜관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지금 봉분왕은 헤롯이고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역사로 보면 이혼을 했다 그래요. 헤롯도 이미 그 당시에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끼리 동생 아내였던 하필이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6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이것은 그 헤롯이 난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했는데 재혼하기 이전에 이미 빌립한테서 얻은 딸입니다. 역사는 이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복잡한 가계에서 비롯된 관계들인데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모성이 좀 잔혹한 모성을 가졌는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딸을 이용한다는 이런 참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의 장래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일은 거의 안 저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지적하는 이 요한이 눈에 가시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욕망이 너무도 컸기에 저는 딸까지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딸이 철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에 아마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딸이 이 살로메가 춤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새아버지 앞에서 춤을 춤으로써 먼저 환심을 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소원을 계획적으로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요한의 목을 죽이도록, 목을 베어 죽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악한 이런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막잖아요. 하다못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조차도 사자가 건드리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거를 허락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형인데 그가 막 이적을 행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표현처럼 순교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은 끝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참 터무니없는 그런 순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가실 그런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또 작품이 아니었나. 좀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되나? 세상에서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그 한 여인의 춤으로 인해서 그 춤값에 죽어야 했던 그 세상의 이제 왜곡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 이
정의와 뭐 이렇게 그거를 외친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아주 억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뭐 저기 예수님 십자가 그 생각을 순교한 게 예수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편을 영적으로 막 얘기하고 뭐 이게 옳다 해도 그게 왜곡돼서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잖아. 우리 살면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정의를 외치고 또 옳다고 주관해도 이게 받아들이는 거에서 따라 정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음까지 가지고 순교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그게 참 세상적으로는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 막 옳다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우리도 이쪽으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옳다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또 순교까지 할 정도로 죽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담대함도 굉장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런 믿음까지 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담대함이 있나 나 먼저 두렵고 나 먼저 약해가지고 그거를 외치지 못하는 나지만 하여튼 그 이거를 보면서 그 정의에 앞서서 죽음까지 맞바구는 요한을 보면서 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삼각관계 같아요. 그 삼각관계가 이제 어떤 삼각관계냐면은 이제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은 이제 그 유대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동생 그 이제 안티파스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다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와이프가 이제 오늘 헤로디아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안티파스하고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지금 분봉왕 헤롯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티파스의 딸도 아니고 헤롯의 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삼각관계를 이 딸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동생은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통치하면서. 근데 형은 형대로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들대로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혼하고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과 이제 그 동생의 와이프였던 그 여자가 이 형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고, 이 모습을 이 삼각관계를 본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헤로디아에게 열받는 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이제 요한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인데, 저는 그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로디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여자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헤로디아가 이제 동생하고 살았을 때 정치력이 이렇게 좀 약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하고의 어떤 그 정치력이 있어서 좀 약해졌던 거예요. 약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목숨의 위협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분봉왕 헤롯하고 결탁을 해야만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보호를 받고 자기가 노후까지도 이렇게 쭉 이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분봉왕 헤롯과 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본인 딴에는 옳게 생각을 한 거지만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권력이고 또 힘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신의 양심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떤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한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했을 때 내 양심이 과연 힘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 삶을 적용을 해봤을 때에 저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요한처럼 제가 제 목숨을 버려가면서 제 유익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누구에게 말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다,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삶이 궁핍해져요. 궁핍해지고 삶의 진로도 잘 안 열리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한도 심지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길을 과연 갈 수 있는가? 그 물음 앞에는 저도 이렇게 감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한의 그 양심과 믿음 그리고 제 양심과 제 믿음을 봤을 때 이 괴리감이나 갭이 너무 크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돼서 이거는 회개도 되는 지점도 아니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회개하고 순교적인 그 담대함과 그 이게 참 그게- 되게 복잡한 맞아요. 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요한처럼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먼저는 이제 요한의 이 섬김의 리더십 저는 좀 포인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제사장 스가랴의 자녀로 태어나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먹는 것도 뭐 부유하게 산 게 아니고 뭐 석청만 먹고 살고 메뚜기만 먹고 살았다 그랬나? 그리고 뭐 낙타 털옷만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살았다잖아요. 엄청 경건하고 반듯하게 사신 분이지 어떤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적당히 누리고 산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세례를 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세례를 해주고 감히 그 신들매 아무튼 신도 못 신에 있는 끈도 못 든다고 했나요? 신들매도 뭐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겸손했고 또 자기 제자들이 와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위대하시고 신이시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옥에 갇히면 사람이 마음도 약해지는데 제자들한테 저 사람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도 인간이잖아요.
김해안인 이상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바른 말 했다고 그 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아, 이 섬김의 리더십이 참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저희가 타이중을 또 다녀왔잖아요. 그 핀란드 선교사님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핀란드 선교사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그 큰며느리의 할아버님이 또 같이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뒤를 이어 또 할머님이 상당 기간 그 목사까지 되셨나요, 할머님이? 정확하게 목사님으로 또 세워지시고, 또 이제 며느리의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면? 사위죠. 사위야. 사위가 손주사위와 또 그 부모님이 이제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거기 있는 고모가 사실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한테 막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커피 해주고 또 막 반주 해주고, 그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기둥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성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앞에서 막 리드하시고 하실 때 그 아이 낳은 큰 며느리가 또 뒤에서 말없이 섬기잖아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처럼 이렇게 투사가 되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림자로 또 묵묵히 자녀들 키우면서 참, 일단은 제가 그 친구보다는 몇 년이 앞섰잖아요. 한 10년에서 20년 앞섰나? 그 모습이 또 투사가 되고, 묵묵히 앞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그림자가 되어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인지라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안 알아주면 엄청 서운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아침 이 요한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쉽진 않지만 결국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저는 헤롯이라는 인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헤롯을 막 그냥 겉으로는 욕하기 쉬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속성이 참 다 묻어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서 요한이 하는 말들이 바른 말이라고 인정까지 했어.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가서 요한이 하는 바른 말을 듣고 회개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 참회도 하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인정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 앞서는 일이 있을 때 무너지고 결국엔 요한을 사형시키라 직접 명령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약간 빌라도랑 비슷해. 맞아. 본디오 빌라도랑 똑같아. 아니 그래도 헤롯은 구절에서 보면 금심했다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근데 빌라도도 나름 근심했잖아. 나름 엄청 고민했지. 마음속에서 선하기 근심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정을 그렇게 했더니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아. 엄청 근심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결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그 모습. 우리가 이제 요한을 따라가고자 하나 우리의 모습이 참 별로예요라고,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라고 다들 고백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헤롯에 좀 더 접근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의가 뭐고 바른 길은 저런 길인데 하지만 또 막상 또 내세워서 그것을 막 하기보다는 체면치레나 등등에 휩싸여서 또 상황 논리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갑자기 내 생각난 건데 네. 우리가 이게 주제가 네네. 인간으로서 참 요한을 닮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들 남자위에서 출생한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사람이면서 남자에서 출생이 안 된 게 또 요한이잖아, 그지? 똑같이 주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인데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지만 여기는 순수한 인간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요한처럼 되기는 진짜 우리 인간 순수하게 사람에 의해서 출산된 근데- 인간으로서는 좀 어렵지 네. 않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예수님 그 전에 그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셨다는 길이야. 출생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지, 성령으로. 그 어머니도 이미 하기야 저기도 그렇다 그러고 보면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라서 그렇네. 성령님만으로 이렇게 잉태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남편이 다 있었어. 맞아. 남편은 있었는데 네, 네. 생물학적으로 좀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나이. 생물학적으로는 될 수 그래서 없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의 네. 예표. 예표고 여기도. 요한도 네, 하나님의 길을 그 가는, 예표요. 좀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예표하는. 우리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안 돼도.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크신 네. 분들이라서. 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연 목사님께서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나라고 하면서도, 내가 염사옥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다 설명해 놓으신 이유는 비록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삶은 살 수 없지만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역할만은 충실하게 이루어가라, 이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저희는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선교도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다 와서 드리고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 이런 마음 갖게 해주신 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타이 중에서 그 증거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날마다 굳건히 서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 하는 이런 자부감도 느끼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4일간의 일정, 그리고 수요일에는 만화교회에서 또 노유정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잠시 짬을 내어 문화 탐방에 그런 시간도 갖겠는데 그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는 그런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또 우리 선교팀 안에서 서로 나눈 말 속에서 서로 도전받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10시에 끝났네요. 그래? 좋습니다. 네.